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구절씩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우리 학생들은 얼굴을 보니까 잘 먹었네. 네, 아주 그냥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졌는데요. 우리 서울 촌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방에 별로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로 이제 서울에만 머물러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참 이 연휴가 우리 또 예배의 자리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또 저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명절을 잘 보내고 온 친구한테 우리 한마디 해줄까요? 축복 좀 해줘 보세요. 한마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오늘 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일병을 달고 군복무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우리 이승재 일병님도 오셨고요. 또 대구에서 우리 광원쌤 여자친구분도 또 우리 생명숲 청소년교회 예배가 궁금하다고 오셨네요. 여러분이 또 잘 이렇게 해주시면 매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따가 아무튼 광원쌤 여자친구분한테도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리빌드 페이스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시 세우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뭐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돼요? 다시 만든 거, 다시 세우는 것들 여러분들이 시도했던 게 있나요? 도미노 좋아해요? 도미노 피자. 예, 알바몬으로 한 주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자본주의에 쪄들어 있는 우리 규나쌤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막 도미노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세웠는데 막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가 갑자기 툭 쳐서 쓰러지면 킹 받죠. 근데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나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시 세우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이 기존에 처음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다시 세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베네실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이제 베네실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요. 특히 고등학생들 진짜 곧다구로 해봐 진짜.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그리고 적는 게 이제 거의 한 줄 이상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베느실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우리가 그동안 느슨해지고 조금 해이해졌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연휴도 끝났고 다시 우리 하반기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 다시 세워야 할 것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기도를 할 때 시험을 앞두고 기도할 때 수능 얼마 남았다고 했죠 소율아? 32일. 수능을 앞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거잖아. 하나님 제발 1교시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 2교시는 제가 어떻게든지 해볼게요. 제발 이번 한 과목만 도와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나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제안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주시면 이건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여러분이 째째하게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다시 세워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우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지고 주저앉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저는 망했어요, 에이 저는 이제 끝났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단정짓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어떤 상태, 그리고 지금 나의 무너졌던 어떤 나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조금 해이해지고 무너졌고 좀 시험 못 보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울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아침마다 거울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안 그래, 그치? 우리 승윤이도 매일 거울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쵸? 우리 은우도 거울 보면서 아직 지금이야 뭐 이 정도면 뭐, 청일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울을 안 봐. 근데 막 여자친구들은 막 거울 보면서 나는 여기가 별로야, 나중에 여길 고쳐야지,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굳이 우리가 거울을 갖다 놓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뭐 믿음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자기만의 거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스스로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울을 세워놓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여러분 편에 서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마음을 세워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모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뻐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미움과 분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어느 정도 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살 것 같아요? 몇 살? 100살. 우리 규나쌤은 100살까지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라는 거 뭐 길어야 100살, 뭐 120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긴 시간을 볼 때 물론 뭐 그 시간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14살, 15살 막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100세까지의 어떤 긴 경주를 본다면 지금 우리 살아온 시간은 아주 짧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근데 어쨌든 끝은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끝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연휴가 며칠이었어요? 10일이나 됐었어? 그랬어. 아무튼 뭐 길었잖아. 근데 연휴가 10일이었든 7일이었든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우리 추석 다 보내고 연휴 다 끝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이제 내일부터 현실로 돌아가는 건 모두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서 그 총량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왜 슬퍼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안 좋은 것들로 우리의 정해진 시간을 소비하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해진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일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더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도 불만도 짜증도 원망도 찾아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해진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게 뭐냐라고 따져본다면 우리 슬퍼할 시간보다 기뻐하고 감사할 시간이 훨씬 더 많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는 시간들은 다 그냥 쓸모없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요 모든 시간 안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결코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멍 때리면서 인스타 보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쁘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게 누릴 수 있을지, 정해진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저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창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것들, 유한한 것들을 더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같은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누리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역사와 기대함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똑같이 야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야 어차피 우리 대학 못 가, 야 어차피 우리 이제 끝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상황, 같은 현실 속에 있어도 다르게 말하고 기쁘게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게 무엇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세워가시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함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보면 교회에 들어올 때 이미 표정에 써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미 무기력하고 이미 뭐 내려놓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런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그 표정 짓고 그 뭐 한번 교회 빠져버리고 에이 그냥 내 맘대로 해버리고 에이 그냥 하던 거 안 해버리고 짜증낸다고 여러분 삶이 뭐 달라집니까? 그런다고 뭐 여러분들 좋은 대학에 가게 되나요? 그런다고 뭐 여러분들의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이 생기고 묘수가 생기고 어떤 더 좋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한 건 어차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려놓는 거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더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옆에 사람 봐봐요. 지금 즐거워 보여요? 진짜 불쌍해 보여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얼굴 딱 봐봐. 여러분들이 옆 사람 보면 아유 그래 너도 나나 아유 참 그렇지 우리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역대하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로 뭐 요즘 뭐 크루별로 큐티 이렇게 잘 올라와요? 채널에 잘 올라와요? 보내고 있어요? 전사님 보고 있어요? 그 뭐 이제 큐티도 그냥 큐티가 뭔지 그냥 주는 책인지 교회에 두고 가는 것들인지 뭐 이렇게 무색해진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리빌드 해보자라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감동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어제 이제 학무쌤이랑 우리 지난주 선교 작정에 대해서 한 것들을 집사님 정리해 주셔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감동이 컸어요. 감동이 컸던 건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동참하고 자원해줘서, 막 어떤 친구는 진짜 자기 목사님이 이제 그 친구 용돈을 대충 아는데 자기 용돈 전부를 그냥 이 선교원금 내겠다라고 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막 어떤 친구는 그냥 내가 볼 때 더 할 수 있어. 이 친구는 평소에 사 먹고 다니는 거 보면 얘는 뭐 장난 아닌데 그거야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작정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뭐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크기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어제 집사님 주신 파일을 보면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이 친구 요 심은 것을 딱 100배대로 1000배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각자 계산 되겠죠? 아이고 주여. 그래서 오늘 이따가 또 선교 약정, 지난주에 또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숲 청소년 교회에서 우리 캄보디아 리조이스 합창단을 매 월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원 선교사님과 또 노태근 선교사님과 우리가 그런 후원 약정을 맺었고, 이제 10월부터 우리 생명숲 청소년 교회가 리조이스 합창단 사역을 위해서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참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누릴 것, 먹을 것, 그리고 사야 할 것들의 일부를 포기하고 기회 비용으로서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거 찔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것, 내가 살 것, 내가 누릴 것을 조금 포기하고 그것에 대한 희생제물로 우리가 선교원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제가 기대했던 목표 약정액은 이미 채웠어요. 그래서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에게 막 기대가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좀 결단해 주시고, 우리가 1년 동안 리조이스 합창단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 작정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 가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제가 약속할게요. 새벽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요 심은 것에 100배 1000배로 우리 하나님 일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주시고, 중요한 건 액수는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삶의 일부를, 특별히 여러분의 11조의 일부를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조이스를 후원하는 그 일에 더욱더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럼에도 어쨌든 선생님과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다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끝나고 믿음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은요, 이 남유다라는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신앙개혁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왕비가 있었어요. 이세벨의 피를 먹은 이 여인이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왕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도로 삼아서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게 오늘 이 역대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아달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을 작정하고 일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우상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알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주인, 소유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히브리어 저 바알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오늘 우리 2025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알의 우상은 뭐냐? 그건 우리가 막 이상한 목상이나 금상을 향해서 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더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바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 시간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씀씀이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두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이라는 거죠.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바알을 비와 풍요, 성공의 신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많이 거두어지고 가축이 번성하면 바알이 축복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인된 돈이나 성공이나 이러한 것들을 섬기고 추앙하는 것이 이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알은 뭘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는 냉정하게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스타하고 여러분들이 놀고 게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우리의 삶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은 그냥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내 하루에 있어서 내가 많은 시간을 가장 내 마음에 어떤 소중한 것을 두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알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예거나 바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마음에 소유된 것들이라면 우리가 바알을 섬기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바알을 끊는, 바알이라는 뭔가 객관적이고 어떤 형체가 아니라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 많이 찾고 의지하는 것들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율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지?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많이 생각하는 거, 내가 진짜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고 내가 진짜 갈망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 공부를 어떻게 끊어내? 대학을 어떻게 끊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이 구별되려면 모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을 끊어내라는 건, 공부를 끊어내라는 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매 삶의 매 순간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척결하는 방법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을 우리의 삶에 늘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의식적으로 말씀 앞에서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나 뭐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에 잘못된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것에 심취하고 그것에 빠져들고 그게 전부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알 우상이라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바알의 우상 앞에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세우셔서 아달랴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후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요아스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일으켜서 이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도록 오늘 남유다에 일하신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우상이 팽배한 이 남유다 땅 가운데 다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웁니까? 무엇을 세워요?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뭐야?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그건 뭐예요? 응? 구원도요. 그치, 약속이지. 뭘까? 이 약속과 이 언약을 담아낸 그것을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말씀이죠. 언약을 다시 세운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예배의 자리를 일으킨 것이 이 여호와다가 바알의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삶에 바알이 뭐냐? 에이, 나는 우상을 안 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하는 거, 진짜 많이 소비하는 거, 진짜 많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은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언약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 게 뭐냐?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따라해볼게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약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바알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이 아달랴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많은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나타내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이 아달랴의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악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포기하고 심판하고 바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언약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막 여러분들에게 수능이 다가오고 이제 고1들 고2가 되고 이제 막 고3이 될 준비를 하고 이제 중1들 잼민이 같았던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막 시험도 보고 수행평가도 하고 힘든 우리의 막 청소년기에 막 복잡하고 어려운 일상들이 막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놨어요. 대학이 중요하잖아. 친구가 중요하잖아. 너에게 있어서 성적이 중요하잖아. 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보다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우리의 바알들을 엄청 많이 우리에게 막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Rebuild faith 하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종류예요. 그냥 이런 세월의 인생의 현실의 풍파 앞에서 무너지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루저로 살다가 그냥 대학 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또 하나님한테 어디 한번 저 터져가지고 그제서야 내가 이제 믿음으로 다시 주님 돌아옵니다. 그런 부류가 있고,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현실이 그래도 상황이 그래도 수능이 얼마 안 남아도 내 성적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가 다시 나의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드는 그런 사람,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누구겠습니까? 진정한 승자는 누구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아도 그러게 뭐 지금 여러분 지금 막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청년 선생님들 봐봐요. 편해 보입니까? 준하쌤 막 일주일 동안 막 죽어라 막 일하고, 은성쌤 막 시험 때문에 막 지금 난리 났다고 아까 막 나눌 때 들었잖아. 막 10대라고 힘든 게 아니에요. 20대 되면 더 힘들어요. 30대 진호쌤, 재현쌤 봐봐요.
행복해 보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늘 일병인 지금 승재쌤은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할 거고, 지금 우리 예배를 항상 온라인으로 드린 태경쌤은 자기가 군인 중에 제일 힘들다고 말해요. 근데 영서쌤도 힘들어. 지금 이제 막 취업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럼 뭐 영애쌤은 안 힘들어? 똑같아, 힘들대. 그럼 뭐 어른들은 학모쌤, 우리 함 선생님, 나나쌤 안 힘들어요? 똑같이 다 힘들어요. 10대라고 더 힘든 게 아니라 20대도 힘들고 30대도 힘들고 40대도 힘들고,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힘들어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 맨날 힘들다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뭐 그러고 살 겁니까? 맨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인생의 요구 앞에서 맨날 우리 막 돈 때문에, 대학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 것 쫓아다니느라, 그런 바알을 섬기느라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걸 우리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달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고난이 정해져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난이 펼쳐져 있는 아주 놀라운 인생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으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똑같이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언약을 세우고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뭐 믿으면 아멘이고 안 믿으면 많은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또 성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존심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느헤미야를 보내시잖아요. 느헤미야를 보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여자친구들도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놀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 짓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요만큼 그래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지극히 자꾸 보이지 않아서 에이 나는 별로인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끝난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만만한 사람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니고 찐따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달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다시 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내 삶에 즐거운 게 없어, 소망이 없어, 잘 되는 게 없어,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 나는 끝난 거야 라고 말해도 여러분 끝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건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믿음을 다시 붙잡아 보세요.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말씀의 자리,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회복해 보자고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다시 붙잡을 때 기적은 내일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 작은 믿음을 붙잡고 일어선다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산도 주님이 옮겨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다시 그런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고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실패는 없습니다.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마세요.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 거 그냥 시간 쓰지 마시고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언약을 붙잡고 다시 믿음을 세우면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나를 악하게 만드는 우리의 바알의 신단을 여러분 다 모두 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보자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느슨해진, 허름해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해 보자고요.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2025년에 있어서 여러분을 다시 놀랍게 변화시켜줄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때 이 한 달도 또 올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가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우리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큐티의 자리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헌신의 자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